우리 신앙생활에 요동치 않는 신앙생활, 주님 위에 굳게 세워지는 신앙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본문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은 바른, 복된 관계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한 말씀은 20절에서 21절은 언어 생활의 중요성, 우리가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데 말이 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린 사람들은 다 누구나 함께 어울려 사는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의 가정에 소속되어 있고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또 친구들과의 모임에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한 국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공동체의 행복은 어디 있을까요? 바른 관계 속에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물질이 우리 가정에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중요한 역할이죠. 그러나 문제는 관계입니다. 바른 관계가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에 들어가서 저는 16절에서 19절은 거기서 행복한 평화로운 바른 관계를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만 4가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21절에서 22절에서는 그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어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16절, 19절 보시면서 우리가 평화롭고 바른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우린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바른 관계로 온 식구가 함께 복을 누리는 행복한 가정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여기 보니까 교회도 그렇고요. 16절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16절. 여러분들 16절 보세요. 16절 뭐라고 했습니까? 선물을 나누라. 선물을 나누는 것이 첫 번째 할 일입니다. 선물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남편은 아내의 생일을 기억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 전 실수를 잘해요. 그런데 할 수 있으면 아내의 생일도 기억하고 꽃 한 송이라도 갖다 주고 뭐 큰 거 원하지 않죠. 선물을 나누고 마음을 전해주는 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성경에 봐도요, 우리 13조라고도 부르는데 12조까지 11조 내고 그 다음에 12조를 걷는데 3개월마다 뛰어서 가정에 여행도 하고 외식도 하고 이런 데 사용하라고 하는 게 성경에 있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물질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나눔에 있어서 나눔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본문에 보니까 그 사람의 길을 넓혀주고 그 넓어져서 나중엔 존귀한 자와 어울려 살게 되는 성공의 삶을 인도한다고 그랬습니다. 가벼운 선물 같지만은 그렇게 서로 관심 갖고 한번 해보세요.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한번 나눠보세요. 그래서 서로 음식도 나누기도 하고 또 가벼운 선물도 서로 줄 수 있는 것 주고.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심해야 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청문회에서 귀가 아프게 그거면 꺼버립니다. 저는 듣기 싫어요. 너무 들어서. 그게 뭡니까? 할 수 있으면 이 사람이 뇌물을 받았다는 걸 몰아붙이려고 하고 자기 뇌물이 아니라고 또 몸부림쳐서 막으려고 하는, 이게 선물을 줄 때 이것이 어떤 문제 풀기 위해서 주는 것은 뇌물입니다. 이거는 피해야 됩니다. 그 선물을 이용하려고 하는 것, 이건 버리시고 진실로 마음이 담긴 선물을 주고받는 것, 이게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더불어 살아가는 관계 속에서는 그게 참으로 중요한 것을 먼저 기억하시고요. 17절 말씀 보시면 송사할 때 서로 다투고 있어요. 그럴 때 원고와 피고의 말을 다 듣고 나서 바르게 판단해서 모두가 납득하게 하라. 이거 17절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어떤 사람의 말을 주장합니다. 먼저 말하는 사람이 17절에 그랬잖아요. 먼저 와서 말하는 사람이 옳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말을 주저하지, 그거를 결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사람이 와서 그 진위를 얘기할 때까지 두 말을 다 듣고 나서 판단하라. 이게 재판관의 위치인데 오늘날 재판관은 그렇게 세우지 않죠. 내 편을 만들려고 하죠. 서로 다다. 이게 말의 묘미예요.
말은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도 내 의견만 주장하지 마세요. 그런 말도 그렇습니다. 저보고 어떤 사람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떤 일을 했다고. 아니요, 저는 한 적이 없어요. 예를 든다고 하면 우리 장로 투표할 때, 이거 직접 제가 들은 겁니다. 어느 교인이 그걸 전달했대요. 장로 투표할 때 원로인데 당에 참석도 못합니다. 저는요. 투표하는 거, 그거 제 투표 하나 찍는 것밖에는 제가 하는 게, 관여하는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어느 사람을 장로 안 시키려고 그 투표용지에 50장을 빼어서 휴지통에 버렸대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저한테 시험이 들어서 나중에 항의 전화가 왔어요. 그 누가 전달했대요. 그런 걸 어느 한쪽의 말을 듣고 따라가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말도 들어보시고 바르게 정말 권 목사가 그런 사람인가. 다른 쪽에서는 절대 지금 우리 투표하는 거 투표위원들이 있잖아요. 제 손에 언제 한번 표 준 적이 있어요? 제가 찍는 거 위에는. 그런데 그런 말이 또 그게 진짜 말처럼 전해서 저한테 항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러게 우리가 말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근데 말이라는 게 참 묘한 것이 우리말도 아하고 어가 다르다고 그러죠. 말은 질문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하는 거 색깔이 프레임이라고 그러죠. 프레임. 틀이라고 그러는데 말의 틀을 잘 짜세요.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보죠. 두 사람이 대화합니다. 카톡에서 본 거예요. 제가 찍은 거 아니에요. 한 친구가 신부에게 말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담배 피우면서 기도해도 됩니까? 했더니 신부가 아니,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건데 어떻게 불경스럽게 담배 피우면서 기도해? 안 돼. 하고 얘기했습니다. 말 되죠? 그런데 다른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야, 그 질문을 다르게 하면 다른 답이 나와. 내가 가서 신부에게 말해볼게. 신부에 가서 말했습니다. 신부님, 제가 담배 피우고 있었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뜨겁게 솟아올랐어요.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야, 기도는 신께 하는 건데 모든 거 초월해.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면 기도해야지. 담배 피울 때 기도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똑같은 질문에 두 가지 다른 말 다 통해요. 이게 말이에요. 그럼 주장할 때 맞아요. 그 주장이에요. 근데 이런 말도 있죠. 한 여대생이 낮에는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밤만 되면 술집에 가서 아르바이트합니다. 그럴 때 그 여대생을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하면 술집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낮에는 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한다고 하면 똑같은 말인데요. 그 여대생에 대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좋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말을 해도요, 어떤 색깔의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양쪽 내 말 한 손, 내 의견만 주장하지 마시고 상대편 말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송사의 원고의 피고 다 듣고 판단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조급하게 하지 마세요. 그래 판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한쪽만 쓰지 마시고요. 그럼 18절 보면요.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할 때 제비뽑기 하라. 18절 말씀입니다. 서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주장이 서로 양보 안 해요. 그땐 제비뽑기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비뽑기가 뭔데요? 그 첨예하게 대립하는 거 싸움을 계속하지 말고 싸움을 끝까지 가려고 서로 양보 없이 가려고 하지 말고 그때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제비뽑기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잠언서 16장 33절이죠. 제비는 사람이 뽑아도 그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렇게 우리가 제비뽑기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리고 제비뽑기해서 각 지파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민수기 26장의 말씀입니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제비뽑기 안 해요. 왜요? 구약만 있을 때 얘기고 신약도 만들어졌잖아요.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요, 이젠 성경의 신구약 다 완성됐어요. 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첨예하게 대립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문제를 답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어느 말씀을 적용시킬지 잘 안 되거든. 그럴 땐 영적 지도자가 있잖아요. 사심이 없는 영적 지도자, 우리 목사님 계시잖아요. 목사님에서 중재 역할을 하도록 의뢰하면 그 문제를 풀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18절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그 18절에 보면요, 강한 자 사이에 해결하게 하느니라. 강한 자는 누구냐? 그러면 서로 양보 없이 그냥 끝까지 버티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제비뽑기가 그 문제 해결한다 이겁니다. 사무엘상 10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 뽑을 때도 제비뽑기했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가룟 유다가 예수 12제에서 제어되고 죽고, 그리고 그 후임자로다가 맏대를 뽑을 때도 제비뽑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성경 구절 하나 제가 좋아하는 말씀을 전해드리죠.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한번 기억하시고 찾아보세요.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그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기로는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 길 내가 가는 것 같지만 내게 있잖아요. 내 가정 우리가 이끌어가는 거지만 내게 있잖아요. 사람의 길을 지도하면 걸어가는 자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린 주어진 길 가는 것뿐이에요. 그 길을 진짜 지도하시는 분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세요. 예레미야 10장 23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열심히 살아가면 돼요. 흔들리지 마세요. 찬양은 돼요. 우리가 그렇게 말씀 붙들고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네 번째 19절 말씀은요, 형제를 노엽게 해서 마음을 닫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형제간에 노엽게 해서 마음을 닫게 하지 말라. 형제간에, 여기 제가 19절 읽어드릴게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분밑장 같으니라. 다툼이 소송까지 이르렀다는 얘기입니다. 소송입니다. 형제간에 어떤 불화가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투어서 화목이 안 되고 그냥 그것이 소송에 이르기까지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그 화목을 풀기 어려운지, 마치 견고한 성을 빼앗는 것처럼 힘들고 산성분밑장처럼 딱 닫혀서 움직이지 않는데, 형제간의 불화, 이건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 뭐 하라는 겁니까? 형제간의 불화가 오기 전에 스스로 그가 불화까지 가지 않도록, 마음을 닫지 않도록 풀어가라는 얘기입니다. 서로 형제간이 뭡니까? 사랑하고 위해주는 게 형제 아니에요? 서로 위해주고 사랑하면서 그렇게까지 가지 않도록. 이걸 우리는 얼마 전에 충격적인 사건 하나 봤습니다. 인천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의 사제총을 만들어갖고 자기 생일 차린 아들에게 집에 가서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자기가 만든 총으로다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아버지가 정신병자 가지고 그럴 수가 있어 하고 욕할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멀쩡한 사람이래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의 분노가 얼마나 심했으면 아들을 총으로 쏴 죽일 만큼 분노가 심했을까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견고한 성을 빼앗는 것보다 힘든 일이고, 그 분노의 마음은 풀기가. 그리고 산성분밑장처럼 참으로 견고한 꽉 굳어버린 마음입니다. 이렇게 가도록 형제간에 사랑하고 위해줘야 할 사이가, 형제간에 어떤 불화가 있을 때 그렇게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관계 평화스럽게 가는 길의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에 속한 것은요, 내가 있기 전에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있습니다. 가족 식구들, 내가 먼저가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예요. 식구들이 먼저예요. 나 하나 죽이면 되잖아요. 그럼 식구가 살잖아요. 나를 살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는 것, 이건 비련한 사람입니다. 아무리 아버지라 하더라도, 아무리 어머니라 하더라도 자식을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내가 있기 전에 우리가 먼저 있는 게 공동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내 신앙생활 아름답게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죠.
근데 이 신앙생활 내가 열심히 경건하게 살려고 하고 노력합니다. 야, 우리 목사님 참 신앙생활 잘해 하더라도 내 공동체에서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의미가 없어집니다. 내 가족 식구들에게 내가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 신앙생활 참 대단히 잘하는 것 같은데 의미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내 경건한 신앙생활 이거 아름답게 갖고 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신앙 잘 갖고 가야죠. 그러나 이것이 공동체에서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 혼자만 신앙을 바르게 잘 가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신앙을 바르게 잘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게 우리가 먼저입니다. 공동체에 우리가 함께 신앙을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형제가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렇게 내 신앙을 바르게 세우지 않는다고 하면 자신의 신앙은, 그러니까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 내 신앙생활 참 열심히 잘합니다. 훌륭하죠, 좋죠. 그러나 가정 식구들의 신앙을 돌보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건강한 신앙이 아닙니다. 가정 식구들 신앙도 다 바르게 예수 믿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세워나가야지 온 식구 함께 공동체 속에서 함께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거 실수하는 게 너무 주위에 많아요. 함께 신앙생활을 세워주도록. 그래도 그거 결정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노력하는 거예요. 최선 다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시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랍비, 마이오라는 랍비가 있는데 그건 설교를 참 잘합니다. 금요일 저녁이면 그가 설교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한 여인이 그의 설교에 빠져 있습니다. 야, 정말 그 설교 때문에 은혜가 돼. 그래서 금요일 저녁이면 그 여자는 교회 갑니다. 그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날도 밤늦게까지 설교를 듣고 은혜가 충만해서 집에 콧노래 부르면서 찬송을 부르면서 돌아옵니다. 근데 집에 남편이 문 밖에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보, 오늘이 금요일이야. 내일 안식일이잖아. 안식일은 음식을 서로 나눠 먹는 우리 애찬이라고도 말하고 만찬이라고 말하고 성찬과 애찬해서 우리가 만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음식을 서로 나눠 먹어요. 교제가 해요. 음식 나눠 먹으면서. 그걸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예배당에 가서 준비를 하니까 아직 음식 준비 안 했잖아. 그러니까 당신 어디 갔었어? 교회 예배당에 가서 매요 그분의 설교를 듣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랍비 얼굴에 침을 뱉기 전에 집에 들어오지 마 하고 쫓아내버렸습니다. 남편은 너무 화가 났어요. 이거 집에 살림은 안 하고 설교 듣는다고 나가서 있고 늦게 오니까 그 소식을 메이오라고 하는 이 메이오 맞는 것 같은데요. 그분이 그 랍비가 그걸 알게 됐습니다.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거 잠배를 불러드립니다. 교회 좀 오라고. 그 잠배가 왔어요. 내 눈이 지금 몹시 아프니까 내 눈에 당신 침을 좀 뱉어주시오. 그래서 내 눈을 좀 치료해 줘달라고 했습니다. 그 잠배가 그 눈에다 침을 탁 뱉었습니다. 그 간 뒤에 제자들이 말합니다. 당신 우리가 존경하는 랍비인데 어떻게 여인에게 얼굴에 침을 뱉게 하십니까? 이건 얼마나 그런 모독적인 일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한 가정의 믿음을, 내가 설교를 오래 해서 가정의 평화가 깨졌는데 내가 뭘 못하겠어? 그 가정을 회복시킨다고 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평화 잃지 마세요. 여러분들 가정의 평화를 꼭 지키시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돈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이제 20절에서 21절에 들어가 봅시다. 20절, 21절에 보면 공동체의 운명을 무엇이 좌지하는가 하는 겁니다.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20절에서 21절입니다. 16절, 19절은 평화스러운 바른 관계입니다. 어떻게 하면 평화스럽게 바른 가정이 잘 세워지는가, 교회가 세워지는가,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절, 21절은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어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른 가정의 관계가 되려고 하면 이렇게 한다고 하는 예를 들어봅시다. 엄마가 아들 입장에서 보면, 그 막내 아들 입장에서 보면 엄마가 꼭 형만 편애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내 아들의 마음은 다쳤어요. 싫어요, 엄마가.
왜냐하면 형만 위해주고 형만 최고라고 하니까 자기 무시하고. 이건 바른 관계가 아닙니다. 그 가정에서는 마음이 바르게 될 때, 바른 마음을 가질 때 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바른 관계의 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이 바르게 서로 관계들, 식구들의 마음이 다 바르게 관계가 이어져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바른 관계가 될까요? 바른 마음의 가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것이 12절에서 15절입니다. 12절에 보면 교만하면 버리래요. 겸손함만 가져야 존귀 앞제비가 된대요. 겸손히. 겸손한 마음을 가지세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보면요,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사람 있죠. 어떤 것 사연을 들어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사연 듣기 전에 이건 이런 거야 하고 먼저 얘기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앞질러 말하는 사람, 요거 조급한 마음입니다. 사연을 들어보고 판단하고 말해야지, 사연을 듣기도 전에 먼저 앞질러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거 조급한 마음, 이건 버려야 할 마음입니다. 조급한 마음 버리세요. 사연을 다 듣고 들어본 뒤에 판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시고 생각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의 심령이 병을 이기거니와, 14절에 사람의 심령이 병을 이기거니와 심령이 상했으면 무엇으로 이렇게 세우시리요? 14절 말씀이죠. 내 심령에 저에게 진찰 갔어요. 병원에 가서 진단했더니 암이래요. 어이쿠, 나 암이야. 나 절대로 암 원하지 않습니다. 암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받을 수 있잖아요. 암이라고 하는 진단을. 뭐 다른 병도 마찬가지. 그럴 때 내겐 주님이 계십니다. 심령이 안정된 심령입니다. 주님, 저 암이래요. 주님은 아시죠? 이 암을 통해 저에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저는 암이 왔으니까 이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고 죽는 건 주님께 맡깁니다. 이 사람 병을 이긴 겁니까? 진 겁니까? 이미 심령이 병을 이긴 거예요. 그런 사람은 육신의 삶도 무너지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권쳐주시면 권쳐주신 데 감사하고 끝까지 신앙생활을 해나갈 거예요. 근데 심령이 상한 사람, 암 걸릴 때 아이쿠, 나 죽었어, 나 암이야 하는 사람이 이미 병에게 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삶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령이 안전한 심령, 온전한 심령 되셔서 주님과 교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그 마음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명철한 마음, 그건 지식을 얻는데요. 깨어있는 마음을 가지세요. 깨어있는 명철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자세를, 바른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식구들이 형성되니까 다 이어지잖아요. 그럴 때 말로다가 그 말을 실수하지 않아서 이 좋은 관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언어 생활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보면 20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사람 위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느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하느니라. 내 마음속에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이 선하면 무슨 말이 나올까요? 선한 말이 나오겠죠. 누굴 미워하면 미워하는 말이 나오겠죠. 그럼 선한 말, 이 마음의 생각이 말을 결정해줘요. 그 말은 씨가 돼요. 씨가 돼서 입을 통해서 그게 말이 나와요. 그럼 그 말이 나오는 것이 열매가 된대요. 입에서 나온 말이 열매가 되나니 그 열매는 자기가 먹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배가 부르고 만족하게 되느니라. 우리가 배부르고 만족한 것이 돈에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배부르게 하는 건 물질, 음식이 주는 줄 알았어요. 가정의 행복이 만족하고 행복하게 하는 것은 물질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언어다. 여러분의 언어 생활이다 하고, 솔로몬은 언어 생활이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가정의 행복은 없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강조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언어 생활을 바르게 잘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전 신장로님 생각하면 밤이 생각나요. 밤 전문가거든요. 밤을 정말 대단한 밤을 재배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좋은 특상품의 밤을 만드시는지. 근데 밤알을 얻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나무가 있어야죠. 나무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나무가 될 씨를 심어야죠. 콩 심을 때 콩 나와요. 밤을 얻기 위해서는 밤을 심어야 밤이 나오잖아요. 밤을 심어야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의 생각이 씨앗이 돼서 그것이 말이 되옵니다. 그럼 그것이 잎을 나올 때 그게 열매가 돼요. 잎이 나무예요. 열매가 됩니다. 그 열매는 결국 내가 먹어요. 결국 상대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그 결국 내게 돌아와서 나를 배부르게 하고 나를 만족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말이라는 것이 이렇게 참으로 중요한 것을 느끼시고요. 마음의 자세를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10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으니라. 의인의 샘, 좋은 마음을 가지시고 말하시면 그것이 생명 살려주는 생명의 샘이 됩니다. 그러나 악인의 입은 독이 된다고 했습니다. 21절 보시면요, 말은 내 입에서 말이 나올 때 그것은 열매라는 걸 기억하시고, 열매는 커요. 큰 힘이 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들 도토리, 조그만한 도토리 알이 있잖아요. 그 속을 들여다 보세요. 뭐가 보입니까? 우람한 참나무가 보이잖아요. 이것이 알로는 조그만한 도토리 알 같지만 이것이 큰 우람한 참나무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혀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들다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그냥 입에서 나오는 그냥 쓸데없이 말하는 거예요. 던지는 것 같은 작은 씨앗 같은데 이게 우람한 참나무예요. 큰 힘이 있어요. 살고 죽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가정식구도 상처는 당신 말로 다 준 거예요. 당신의 말을 치료하지 않으면 가정은 행복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난 그분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믿는 그 순간 나는 거듭나요.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영혼이 만나는 그 순간 새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저는 말씀 선포했어요.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그 말씀 그대로 전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내 영혼이 그것을 말씀을 받는다고 하면 그러면 새 창조가 새로운 삶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우리 민족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만남 속에 새 창조.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상 섬기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받으니까 믿음의 조상으로 새 창조되지 않았습니까? 너는 본토와 친척과 유지를 떠나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 순종했더니 복의 근원이 되지 않았어요.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무서운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얻는 능력도 말이 있습니다. 사람을 얻는 것도. 그것은 대화로서 그 사람에게 상대방을 잘 감동을 줄 때 감동은 사람을 움직이게 합니다. 근데 사람에게 대화할 때 감동을 주는 대화를 하면 상대편을 알아야 돼요. 상대편 입장에 서야 돼요. 그러려면 상대편 말을 잘 들어야 돼요. 상대편 말 들을 때 우리는 내 말을 잘 들은 사람을 나는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전부 한 사람도 고개 숙이지 않고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좋아요. 이제 이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씻겨져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혔으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됐으면 하고 소원하는 마음을 여기다 심게 돼요. 여러분들 말을 들을 때 기분 좋아요. 잘 들어줄 때. 근데 잘 들으려면 상대편이 돼야 돼요. 상대편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그 아이들에도 키우실 때 그 아이의 입장에 한번 서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모든 게 달라져요.
아내에게 불평하지 마시고 서보세요. 남편 입장에 서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지 서보시길 바랍니다. 말에는 사람을 얻는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잠언서 15장 1절에 보면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고 했습니다. 유순한 대답, 노를 쉬게 합니다. 말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실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주님, 저희 집에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누워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합니다. 가서 내가 고쳐주마 하고 말했습니다. 근데 백부장이 말합니다. 아이고, 저희 집에 못 오세요. 못 들어오세요. 저 이방인이에요. 어떻게 주님이 저희 집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말씀만 하시면 제 아이 나을 겁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기분 좋습니다. 말씀에 능력을 믿는 걸 보고 기뻐하시면서 가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오늘 말씀 믿고 그대로 가시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백부장은 살아났겠죠. 마음의 상처, 대부분의 여러분들 마음의 상처가 있다고 하면 그건 대화에서 온 것입니다. 언어에서 온 거예요. 칼로 찌르는 것 같이 남을 아프게 한 그 상처는 잊혀지지 않아요. 오래 가도 그 마음의 아픔은 남아있어요. 그러니 말로 준 상처 말로 고쳐야죠. 말이 가장 좋은 치료제예요. 잠언서 6장 20절 보면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 주제를 갖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병든 언어를 치료하게 되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환경이 바뀝니다. 여러분의 병든 언어를 치료해 보세요. 그럼 가정 식구들의 관계가 달라져요. 여러분 가정의 환경이 달라져요. 그거 하나 말. 그런데 그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을 보면 야고보서 3장 8절 그게 쉽지가 않아요. 말을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니라 그랬습니다. 말은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쉬워요 말은 하는 거. 근데 이걸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거기는 악이 있고 독이 가득해요. 이게 말이에요. 이걸 치료합니다. 말을 치료하면 모든 게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가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그 헐뜯는 거, 이건 병든 언어입니다. 이건 독이에요. 결국 내 입에서 그런 헐뜯고 비방하고 하는 것들이 나가는 순간 그 열매가 되어서 결국 그 열매는 상대편을 상처 주고 그리고 내게 돌아옵니다. 결국 그건 독이기 때문에 결국 나도 상처를 입습니다. 그럴 때 그런 말을 치료하시는 것이 우리가 가장 좋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쓰시기 전에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병든 언어를 치료하길 원하십니다. 이사야 6장 5절에서 7절 보면요, 이사야가 하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했더니 하나님은 제단에 숯불을 갖다가 병든 이사야의 입술을 치료하시고 종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쓰기 위해서는 병든 입술을 치료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 기뻐하세요. (12장 18절) 보면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거니와 또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함부로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함부로 말하는 이가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이제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칼로 찌르는 것 같이 함부로 말하는 혀를 치료해가지고 지혜로운 양약과 같은 지혜로운 자의 혀로다가 바꿔보세요. 그러면 바뀌어요. 어려워요.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한번 말을 할 때마다 조심하셔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말은 어떤 걸 할까요? 어떻게든지 격려해 주는 거. 자녀들 키울 때 격려하세요. 야단치다 이 빌어먹을 놈 그거 하지 마세요. 격려해 주고 긍정적인 언어를 쓰세요. 그리고 사랑의 언어, 감사의 언어를 쓰세요.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는 언어를 쓰세요. 그렇게 쓰면 이게 잠언서 25장 11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라고. 아로새긴 은쟁반에 금사과 놓은 것처럼 정말 멋있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고 변화가 역사가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잠언서 16장 보면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달아요. 가정이 다 달콤해요. 그래서 뼈에 양약이 돼요. 이 좋은 것 한번 우리가 노력해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면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 앞에서 말하세요.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화가 났더라도 화를 좀 삼키세요. 선한 마음일 때 우리 이런 말씀을 하시고 우리 이제 결론을 내립시다. 하나님이 하는 말은 솔직한 말이죠. 솔직한 말은 좀 부족하고 허물이 있어도요 상대편에게 다해요. 마음이 솔직한 말은. 그래서 상대편의 마음을 변화시켜 줘요. 우리 가정에도 사랑과 이런 참으로 부드러운 말로다가 뜨겁게 서로 마음을 닿는 역할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사무엘하 16장에 다윗의 입술에 치료된 모습을 전해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아들 압살론이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왕을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그 아들이 쿠데타 일으키라고 생각도 못했죠. 그래서 허겁지겁 도망칩니다, 다윗이. 그럴 때 따라오면서 전 왕 사울 왕의 친족 시므이가 따라오면서 저주를 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도망가는 것도 지금 불쾌한데 저주까지 따라오면서 저주까지 하니까 얼마나 그 사람 믿고 죽이고 싶어요. 그 주위에서 화를 낼 때 다시 그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 저주하는 거 내버려두라. 하나님이 나를 저주하라고 했으니까 누가 왜 저렇게 저주하냐고 할 사람이 누구겠냐. 하나님 말하는데 오늘날 내 배에서 난 우리 아들도 내 생명을 해코자 하는데 한 명 베냐민 사람 저 사람이야. 그 베냐민 지파거든요. 시므이가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 나의 오늘의 온통함을 하나님이 감찰하셔서 이 저주를 통하여 오히려 내게 선으로 갚아주시리라. 그 말대로 하나님은 훗날 시므이가 다윗 앞에서 무릎 꿇게 역사하셨습니다. 다윗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의 결론을 내립시다. 골로새서 4장 6절 보면 우리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너희는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하라. 은혜 가운데 말을 하되 그 은혜 가운데 말하는 그 말도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 같이 하라. 말할 때 은혜 가운데 말하세요. 은혜가 안 될 때 말하지 마세요. 마음에 은혜가 없을 때 말하지 마세요. 화가 났을 때 말을 줄이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화가 나는데 화가 나서 퍼붓지 마시고 그 마음에 은혜가 돼갖고 은혜 가운데 말하세요. 근데 은혜 가운데 말하는데 그 말을 그냥 은혜 가운데 말하는데 함부로 내놓지 마시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하라. 소금의 맛을 어떻게 합니까? 부패를 막는 게 소금이에요. 그리고 깨끗하게 하는 게 소금이에요. 정화된 말, 부패하지 않는 말.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소금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말이 되게 하나님 앞에서 말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주위가 좋아질까요? 안 좋아질까요? 제가 한 이야기 하고 마치겠습니다. 학교에 선생님이 한 학생이 늘 매일 지각을 해요. 선생님에겐 지각이라는 단어에 대한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각은 불성실. 쟤는 불성실해서 늘 지각한다. 게을러 빠진 놈. 그래서 애를 보다 해서 안 돼서 애를 종아리를 때립니다. 곤치려고. 지각할 때마다 너 와서 종아리 맞아 하고 종아리 때렸습니다. 근데 하루는 이 선생님이 늦게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늦게 차를 몰고 오다 보니까 바로 그 학생이 휠체어에다가 병색이 짙은 아버지를 모시고 그건 아버지하고 단 둘이 사는 아이입니다. 근데 병색이 짙은 아버지를 휠체어에 태웠고 요양시설로다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은 시간이 정해졌고 문을 엽니다. 그냥 아무 때나 간다고 열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시간 대관이라고 막 달려가서 아버지를 내려놓자마자 100m 선수처럼 학교를 그냥 뛰어옵니다. 그리고 지각, 그 시간이 학교 개학하는 시간이 학교에 수업이 시작되는 시간이니까 수업 지각했으니까 또 종아리를 걷어붙이고 선생님 앞에 섰으면 종아리 맞으려고. 선생님은 그 종아리를 아이 소리에 들려주면서 야, 정말 미안하다. 정말 내가 잘못했다. 그리고 둘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선생님은 이 아이를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시대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함께 사는 법을 배우는 것, 이거 우리의 삶, 가정에부터 교회부터 시작합시다.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배우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희들 그러한 말씀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가정들, 성도들의 가정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고 행복한 복된 가정으로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